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알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갖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경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게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마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으니 그의 살이 어린 자리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내 생각에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잡으셨죠.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이 생각을 여러분들 잘 갖고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비자 시대라고 하죠. 소비자 만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고 그리고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돈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것은 돈 때문이지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 아니죠.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도 사람들한테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마치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은 신적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하지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근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를 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돈이 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력이 힘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람 왕한테 굉장히 크고 존귀한 자로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고 그리고 왕한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이 왕한테 존경을 받고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불림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어요? 나병 환자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었죠. 저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빠져서 자기는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성숙해져 가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노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노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노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나이만 먹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른으로 성장해 가길 좀 축복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 내면이 성숙해져요. 생각이 성숙해져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어른의 냄새가 아니라 노인의 냄새가 너무나 많이 풍겨요. 저렇게 반복되는 삶 가운데 오래 살면 뭐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탐욕만이 점점점 증가하고 점점점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생각을 깊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깊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습득하고 배워봤지만 깊이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깊이 있는 사람이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대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제가 미용실 갔다 왔습니다. 머리 잘 깎았습니까? 근데 제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앉자마자 정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냥 불편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끼리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겠냐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갑시다.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를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그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생각이 자라나면서 내면이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라고 아무리 큰 형사고 그리고 왕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이 사람 나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게 뭡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이 세상에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에서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이 나병 환자가 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한 소녀를 잡아오게 됩니다. 이 소녀를 자기 아내 종으로 삼게 되죠. 근데 그 주인을 이렇게 바라보니까는 큰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그다음에 많은 능력이 있지만 나병 환자라는 걸 보면서 한마디를 그냥 그 집주인 아내한테 툭 던지게 되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이렇게 한마디 그냥 툭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툭 던지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에는요 영적인 말이 있고 육적인 말이 있어요. 육적인 말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만 영적인 말은요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이 언어가 이 말이 사람들한테 툭 던져지는 말들이 충격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말들은 힘을 잃고 만 힘이 사라지고 만 근데 이 여인이 툭 던졌는데 이 여종이 툭 던졌는데 그 말이 그냥 마음에 탁 꽂혔어요. 사실 이 말은 터무니없는 말 아니겠어요?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을 고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사람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돈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람이란 나라에서 용하다는 모든 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치료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선지자를 만나면 이 병이 치유받는다고요? 물론 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말에 갑자기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이 여종의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종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한테 그냥 던지는 영적인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말 주변이 없었어요. 저는 복음을 잘 전하기 힘들어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내면이 깊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냥 툭 던지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게 된다는 거죠. 나만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게 되죠. 여보 여종이 얘기하는데 사마리아에 지금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대. 이 말도 여러분들 사실 터무니없는 말 아니겠어요? 여종의 말인데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한낱 여종의 말인데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귀가 확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왕한테 얘기를 하게 됐죠.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병을 날 수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이 배경을 보면은 전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여러 가지 재물을 갖고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왕의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서신 읽고 나서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느냐? 그래서 노발대발하죠. 이것은 우리가 전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하면서 아람 왕의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나아만 장군을 나한테 보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되죠. 근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을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오기도 전에 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분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분노하죠? 보통 자기의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서 있는 그 차를 보니까 어때요? 아침에 되지 않겠어요? 전화번호도 적지 않고 예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전화번호를 적고 아침 되면 이렇게 빼줘야 돼요. 주차장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지요. 겉으로 막 표현하고 싶은데 마음속에서는 화가 올라오지만 어떻게 해? 또 그것을 또 참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도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선지자가 버선발로 나와도 시원치 않은데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래요. 아니 선지자가 나와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줘야 될 텐데 만나주지도 않고 단지 요단강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하여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리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생각들이 정말 옳으냐 틀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생각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동조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우리는 점검해 봐야죠. 모든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항상 무엇에 비춰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셔요. 하나님의 생각에 비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의 지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진리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에 지지를 받지 않는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지지를 받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인의 부모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양부모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정의를 들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입양한 아이는 자기 자식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굴복되지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교회만 다니면 크리스찬입니까?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를 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가는 게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고 그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치유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나는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뭐예요? 만나기도 전에, 오기도 전에 그냥 요단강에서 시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기 원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 깨지기 전에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우리한테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어긋난 생각, 비진리의 생각들, 이 생각들이 깨지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잘 안 깨져요. 이 사람들. 한번 내 안에 자리한 그 생각들은요, 잘 안 깨져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지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나만 장군은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요, 어쩔 때 분노하게 되냐면요, 자기 목표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그 목표한 바를 장애물이 만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가인과 아벨의 얘기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더니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분노하게 되면 사람들은 안색이 변하게 되죠. 자기 목표가 장애물을 만나니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있는데 그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나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요단강보다 우리 다메섹강이 더 깨끗하고 더 좁고 더 넓은데 내가 거기서 씻으면 더 깨끗할 텐데 내가 이 더럽고 작은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겠느냐? 왜 분노합니까? 자기가 힘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내가 이만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권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한테 오지 않아?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그리고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오라고?
그럼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러분들 여종의 말은 말이 됐습니까? 여종의 말은 말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생각이 부족해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굉장히 부족하고 불안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맞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생각을 자꾸 점검하셔요. 저는요, 이 코로나 시간들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우리 한국교회가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라고 봐요. 목회자 의존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참된 신앙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자체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내가 소유하는 거 있는 것 때문에 소유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가짜 평안들이죠. 가짜 힘들입니다. 나만 장군은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악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의 높아진 생각 좀 내려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놔. 그래야지만 내 생각이 너한테 들어갈 수가 있어. 나만 장군은요,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13절에 보니까 종들이 나와서 나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니까니. 종들의 말을 들었어요. 어쩌면 그 순간에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앞에서는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또 자기가 데려간 종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종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종들의 말이 들려졌다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말들이 들려지는 게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들 은혜가 사라지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읽혀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속편입니다. 말씀이 꿀같이 읽혀지고 말씀이 달게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그걸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다. 이 순간 하나님이 저는 역사하셨다고 봐요. 나만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더니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얻어졌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얻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해요? 나만 장군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했단 말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요 1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뭐예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영적인 반응을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자기의 필요가 채워졌단 말이죠. 17절에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을 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맛보라는 것은 뭐예요? 경험하라는 거죠. 체험하라는 것이죠.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요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순종을 불복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부딪혀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 안에 갇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상식적이고 우리 이해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해를 초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가운데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생각을 깨트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각 가운데 작동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걸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인간이 쓴 글과 다른 거예요. 영이신 말씀 우리가 머금으로 인해서 우리 영 안에서 그 생각들이 작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과 육으로 지으셨죠. 인간만이 영과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영혼, 육으로 그를 나누고 있어요. 인간은 단 하나의 인격체죠. 하지만 기능적으로 볼 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죄악을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육은 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몸이요, 혼의 지배를 받지 않게 돼요. 근데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을 조절해요. 근데 저녁에 들어갔더니 라면을 맛있게 끓여요. 냄새가 코를 찔러요. 혼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 다이어트 중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몸은 자꾸 그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한 젓가락만. 원래는 이런 질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은요, 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시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지배를 안 받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죄성입니다. 우리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혼의 생각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이성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크리스찬들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느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다. 예,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동역자와 사역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음의 사역에 동조했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뜻을 같이 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래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힘있게 증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실망하고 나타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그 옆을 따라왔다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고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 내가 좋은 구절만 읽지 마십시오. 말씀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해석하는 법 알려드렸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말씀은 반드시 읽을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1차 독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하지 그대로 나한테 딱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는 눈이 너무나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변치 않고 바뀌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